옛날에 어떤 왕이 보위에 오르면서 궁전탑 꼭대기에 아름다운 은종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그 이유는 왕이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낄 때 종을 울림으로써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특별히 그는 자신이 마음으로 행복이 가득 찰 때 그 종을 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손수 그 종을 친다는 규칙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치하고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어도 이 아름다운 종소리는 단 한 번도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새 왕도 늙고 병들어서 이 세상을 하직할 시간이 다가오게 됩니다. 왕을 둘러싸고 있던 신하들은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왕은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백성들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신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종을 치고 행복한 미소를 띤 채 그는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나 이적들을 통해서 놀라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으로 인해 놀라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생에 흔치 않는 순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두에 은종을 만든 왕이었다면 오늘 이 순간 이 내용에서 은종을 마음껏 울리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께 이런 행복한 종을 울리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으로 주님을 놀라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놀랍게 하는 것, 그것도 긍정적인 측면에서 감동시키는 놀람을 일으키라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굉장한 준비와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전능하신 분이 인간에게 놀라는 건 정말 놀랄 일이죠. 그리고 그 놀람의 결과가 병들어 죽게 된 종이 살아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9절 10절을 보시면은 그 종이 나았다 하는데, 그 병 나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기도를 해주거나 병 나을 것을 명령하시거나 선포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예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이 예수님이 놀람과 함께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그 사람의 소원이 그 사람됨에 놀라시는 순간 성취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놀라게 함으로 복되고 형통케 되고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오늘 인정받은 이 백부장,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로 사랑으로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대제국 로마의 장교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유대인 장로들의 평가가 대단히 호의적이에요. 로마 군인인 그를 위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절히 구합니다. 이 장로들,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좋아하지 않던 계층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간청할 정도로 백부장이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도 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자, 여러분, 백부장이 지었다는 회당이 어디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1절에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가버나움이라고 밝힌 것으로 보아 가버나움 회당을 지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현재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면은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 마을 터전을 그대로 발굴되어서 굉장히 보존이 잘 된 지역입니다. 가버나움 회당 자리와 또 베드로의 집터라고 전해 내려오는 터전까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회당이 여러분 우리 조그만 골방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규모 있고 반듯하게 또 아름답게 지어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은 이렇습니다. 세월의 흔적 때문에 지붕이 없고 벽이 무너져 있지만은 이 규모가 상당하구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사실을 보면은 이 위에 좀 밝은 색으로 되어 있는 이 대리석들은 주 3, 4세기에 지어진 거고요. 밑에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저 돌은 바로 예수님 당시에 지어졌던 터입니다. 그러니까 3, 4세기 때 다시 재건축된 거죠.
아무튼 1세기 때 누군가 지은 이 회당의 터 위에 다시 지은 겁니다. 그만큼 1세기 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회당이 이 정도 규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 우리의 추측이 맞다면은 여러분 백부장 한 개인이 이 정도 공간과 건물을 지었다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였을까요? 그는 사랑으로 민족의 벽을 넘는 놀라운 사람이었던 겁니다. 로마 장교가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 더군다나 회당을 지어서 그들의 예배를 도왔다. 그들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사랑은 민족적인 편견이 없었고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베푸는 사랑이었습니다. 비극적인 운명에 처해 있는 한 민족을 넓은 마음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이런 큰 사랑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20세기 들어서 1, 2차 세계대전과 히틀러 유대인 학살, 터키의 쿠르드족의 비극도 그렇고요. 팔레스타인에 나타나는 자살 폭탄 테러와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 그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후퇴하는데 그 후퇴의 흔적에 대량 학살이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21세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비인간적인 슬픔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다른 나라다, 서로 다른 민족이다, 서로 다른 이념이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증오하기 때문입니다. 민족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종교가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죽이는 극단적인 증오가 가득한 곳이 이 세계가 아닐까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민족이 다르고 더군다나 식민지에 어쩌면 로마로 보면 천한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했던 겁니다. 이전 갈릴리 지역은요, 로마에 대하여 봉기가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그때 2천여 명의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던 무서운 곳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한 10살쯤 되었을 때 열심당이 이때 여기서 설립됐는데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유다라는 모반자가 세금을 내지 말자고 봉기해서 남자 960명과 여자와 아이들 로마의 포로되기를 거부하고 자결로 피를 얼룩하게 한 이 혁명의 땅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대 그 지역의 군대 지휘관으로 있다면은 여러분 유대 민족을 얼마나 경멸할 만합니까? 이놈들 참 독하다. 그런데 그 백부장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는 큰 사랑을 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로마 군대 장교로서 얼마나 품기 어려운 마음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로마 정교로 오래 근무를 했다면 아마 다른 많은 식민지도 경험했을 겁니다. 처참한 환경 속에서 비인간적인 환경, 사람을 더욱더 강팍하게 만들죠. 그런데 그는 이런 숭고한 마음을 계속 간직했던 겁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큰 사랑에 감명을 받습니다. 백부장이 식민지 속국 이스라엘을 사랑한 것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나라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민족을 상대로 하는 큰 대상의 사랑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식민지 속국의 장로들에게 청탁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 장로들은 초라한 나사렛 예수를 보내고 간청을 하게 합니다. 그 요청하는 내용인즉 자기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구해달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놀라운 사랑의 깊이가 있습니다. 자기 체면을 깎아서 부탁한 내용이라는 것이 고작 종의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아들도 아닙니다. 부모님도 아닙니다. 자기의 병은 아닙니다. 자기의 종의 병을 위해서 군대 장교가 식민지 백성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의 사랑은 민족을 상대로 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미천한 종에게까지 미쳤던 겁니다. 예수님을 감동한 이유가 바로 이 사람의 사랑의 크기인 겁니다. 지극히 작은 자와 다른 민족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폭은 위대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조국은 사랑하고 혹은 인류를 사랑한다 하면서 진정 거리의 거린들이나 자기 집에 일하는 사람은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백부장은 이 큰 것과 작은 것을 똑같은 질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실 사람들이 사랑할 때마저 이기적이기 쉽습니다. 사랑할 대상에게 철저히 계산적인 대우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천하고 죄인된 사람이나
큰 그룹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자기 재물이나 마찬가지인 종을 사랑했습니다. 천한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특히 어린 종을 위해서 지금 체면을 버리고 간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다른 사랑의 감동을 일으키는 점입니다. 종을 자식처럼 친구처럼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시에서 정말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눈에 놀랍게 느껴졌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 그 사람의 가치가 다르게 느껴지죠. 종이 얼마나 존귀하게 느껴졌든지 애절하게 그의 병을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은 생명이 있는 것, 죽어가는 모든 약한 것들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 종이 얼마나 하찮습니까? 돈을 주고 사고 팝니다. 인격이 전혀 없습니다.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회적인 가치 평가 기준인 그것을 뛰어넘어서 어린 종에게도 한 인간의 존엄성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직업 군인으로서 여러분 좀 경직될 수 있잖아요. 사람이 그냥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고 사랑의 정서로 따뜻하게 간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마음의 반응만이 아닙니다. 이런 의지적이고 노력이고 나타나야 그 결단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더욱더 사랑스러워지고 커지는 겁니다. 선과 악이 모두 하면 할수록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더욱더 힘써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 종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주인이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거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죽어가면서도 비록 죽는 것은 억울하지만 이 사랑을 받았으니 다행이다라고 얼마나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자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존귀한 대우를 받아보셨습니까? 바로 이렇게 여러분의 형편과 상관없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럽겠습니까?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분에게 사랑받는 기쁨을 느껴보셨습니까? 이 종은 죽어가지만 이것을 느꼈기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백부장이 예수님께 감격을 하게 한 이유도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도 자신의 사랑이 백부장의 사랑의 모습 속에 어련히 함께 겹쳐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종된 제자들을 위해서 발을 씻어주시고 종된 그들을 위해서 나서며 죽으실 만큼 사랑하셨던 겁니다. 주님은 바로 이 백부장의 사랑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베풀 그 사랑의 모습과 닮았음을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랑에 놀라시며 감격하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있구나. 내가 하려던 일을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부장은 두 번째로 겸손으로 놀라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인격을 잘 드러내주는 더 훌륭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6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들어도 상대편이 너무 훌륭한 분이어서 자기 집에 자기 집과 같이 누추한 것에 들어오시게 할 수 없다는 어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로마 장교 백부장이 정말 가난하게 살 리는 없는 거죠. 예수님은 이전에 함께했던 수많은 죄인들, 병자들, 그들 집에 들어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어떤 죄인과 병자들의 집 거처보다 더 훌륭한 집일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식민지에 초라한 어찌 보면 목수 청년인 예수님을 참으로 존귀한 분으로 대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위대함에 비하면 자신의 관전은 너무나 초라한 초막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부족한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자기 집으로 표현됐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인 거죠. 나는 이방인이며 죄인이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 거룩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부정하게 여겨서 자신 집에 들어옴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미 로마 군대 지휘관으로서 대단히 어려운 겸손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여러분, 자신의 죄성에 대한 인정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분듯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피조물의 한계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집에 들어오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 7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것은 또한 예수님의 입장을 배려한 지극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께서 오래 여행을 다니셨기 때문에 지쳐서 더 걸을 필요 없이 번거롭게 자기 집까지 걸어오는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다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큰 죄로 지은 것으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베드로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꺼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3번이나 환상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렇게 설득한 겁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알고 문제 삼아 회의를 할 정도였습니다. 당시 성도들 사이에 자유롭지 못한 일이 바로 이방인과 교제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이런 유대인의 입장을 잘 알고 있는 이 백부장도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심으로 인해 겪게 될 불편함 혹은 곤란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만류한 것입니다. 주님이 자기와 교제함으로 겪게 될 핍박을 미리 막으려는 섬세한 배려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겸손입니다. 지극히 상대방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지금 백부장은 6절 7절에서 반복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일들은 보통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일들은 내 권익이 침해당할 때, 부당하다고 느낄 때, 그죠? 내가 무시당할 때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막 참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의 탁월한 점은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곤란을 겪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의 권익이 자기 때문에 침해당하는 거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을 감당할 수 없겠다는 거예요. 지극히 자기를 부인하는 놀라운 경지입니다. 흔히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른다는 표현이 여러분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 자세인 겁니다. 주님이 놀라시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오래 따르고 가르침을 받던 사람이 아니기에 더욱 놀랐을 겁니다. 이런 마음이 오늘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지금 온통 이와 반대로 자신이 견디지 못하는 일로 불평하는 사람 투성이죠.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니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여자를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쫓아다니다가 거절당하니 견딜 수 없어서 살인한 한 사람도 있었던 거 바라봅니다. 여러분, 겸손은 단순한 말이나 태도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편에서 진심으로 생각하고 그 피해를 견디지 못해하는 마음인 겁니다.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만이 겸손이 아닙니다. 말투와 태도는 겸손하면서 상대방을 얼마든지 곤란하게 할 수 있죠. 계속 곤란한 질문을 한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늘 상대방의 편을 위해서 깊이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고민했는가, 이 백부장이 3절에서 6절 사이에 일어나는 모순과 표현을 보면은 잘 드러나 있어요. 3절에서는 유대인 장로들을 보내서 예수님 오셔서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보내고 나니 6절에는 갑자기 수고하지 마라고 하시고서 7절에는 말씀만 하면 된다고 하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종을 치료해달라고 사람을 보내서 부탁드려 놓고는 그 예수님의 입장을 계속 생각했던 겁니다. 여기 오시면 또 곤란한 일을 겪지 않을까? 괜히 수고를 끼치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분께 배를 안 끼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배려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놀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기 입장을 초월해서 상대방의 입장을 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것, 겸손한 인격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편을 높이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죠. 최근 미얀마가 군부 독재로 내전 상황이나 마찬가지죠.
지난주 미얀마 초등학교를 향해서 헬기에서 집중 사격을 공습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11명이 죽고 더 많은 사람이 다쳤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아니 그 학교 선생님 중에 군부 독재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는 이유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죠. 비상식적인 행위가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는 너무나 위험한 곳입니다. 그런 미얀마를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2달 전에 기도 편지를 받았어요. 사역하고 계신 마을로 이민국 직원이 찾아와서 신분이 보장되는 영국 대사도 추방당했는데 당신은 왜 여기 있느냐, 한국에 안 가고 묻습니다. 선교사님이 저는 이곳에 계속 살고 싶다고 말했더니 조롱하듯 웃으면서 한번 잘 살아보시라고 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당신의 안전과 신분은 어느 곳도 보장해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때 선교사님 마음에 회의가 막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저희가 이 땅에 계속 있어야 됩니까? 그때 로마서 말씀 구절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파송 이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종족의 마을이지만 소망을 잃어버린 미얀마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겠노라는 그 보내신 첫 마음을 잃지 않기로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얼마나 겸손하게 섬기시는지 자기 자녀, 초등학생 자녀들 국내에 남겨두거나 외국의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현지 오지 마을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 가운데 공부시키는 거예요. 그들과 같은 동일한 눈높이로 겸손하게 예수님을 전하겠다는 의지인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의 실체인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추상적인 관념도 아니고요. 이런 자기 부인과 겸손이 동반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입장에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존귀해졌습니다. 백부장이 자기를 낮춤으로써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드러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눈에 존귀한 자녀들인지 비로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 지극한 겸손, 따뜻한 배려가 담긴 겸손에 감격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진정한 겸손을 통해서 다른 이를 감격시키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백부장은 믿음으로 놀라게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을 보시고 놀란 이유 중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바로 이 탁월한 믿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적 권위에 대한 인정으로 드러납니다. 도대체 믿음이란 것이 뭐냐? 여기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권세,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7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 세상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공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굴을 보고 안 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합니다.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의 상하관계가 분명한 위계 질서가 잡혀 있는 것을 시인하는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 모든 피조물이 속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권능 아래 모든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분의 수하에서 벗어난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두려운 사건과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습니다. 설명이 안 되는 혼란을 우리가 혹 겪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할지라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지 무질서와 무법적인 상황이나 하나님의 주권이 상실된 상황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8절 후반부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그에게 속한 모든 영적이고 물리적인 세계가 완전히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이 사건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는 것이고요.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음 받으시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까지 한 예수님이셨습니다. 군대 장교로서 가장 확실하게 경험하고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명령과 순종의 법칙, 그것을 이용해서 그는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십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놀라게 하는 거 말고요, 긍정적으로 사랑으로 감동으로 놀라게 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백부장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깊고 넓은 탁월한 사랑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기적 만들어가길 소망합니다. 내 입장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겸손의 마음으로 사람을 감동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환경과 사람을 지배하시고 계시기에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을 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통해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인정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 한 번도 얼굴 본 적 없었던 예수님과 백부장이었지만 이 한 번의 만남으로 서로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통해서 감동을 나누는 믿음의 사랑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도 감동의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람에 감격하며 주님의 사랑을 또한 다른 데 흘리는 감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도 사랑으로 겸손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치 못할 감동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백부장의 이 사람됨이 정말 놀랍고도 헌신적이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 백부장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었던 그 폭넓은 사랑과 또한 종을 사랑했던 그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낮추기까지 하면서 아버지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갔던 그를 바라봅니다. 주님, 너무나 주님께 나아가요. 믿음으로 주님 말씀하소서 하는 그 놀라운 믿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을 감동시키는 주님의 사랑이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왔음을 더욱더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그 사랑을 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다른 이에게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백부장의 상식과 편견을 뛰어넘는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을 높이며 자신을 낮추는 놀라운 겸손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놀라운 믿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주님이 이 사람의 사랑과 겸손과 믿음에 감동하시고 이것을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에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셨던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경지이지만 우리도 여기에 더욱더 한 발 한 발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 우리도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삶 살길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통해서 감격하고 또한 그 감동을 다른 이에게 전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